네, 이번 시간에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언제를 말하느냐? 네,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 견해가 갈리고 있습니다. 음, 우리 ESV 그 주석을 보면 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풀이를 해 놨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제 조금 제가 묵상한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에는 이제 그 전후 맥락을 살펴서 이제 묵상을 해야 되는데요. 바로 이 11절을 보면, 11, 12절 이렇게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 같이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 12절의 맥락을 비추어 보면 자, 9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지금 여기에 우리는 지금 어린아이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부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안다 이런 얘기죠.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자, 그런데 자, 장성한 자가 되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지금 기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를 지나서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맥락상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묵상입니다. 이제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이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쓰여진 것인지 아니면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의미하는 것인지 이것을 이제 상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 그때가 언제냐라는 것도 똑같은 온전한 것이 올 때, 그때 같은 의미로 그 쓰이고 있는 것이죠. 그때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각 성도들이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냐. 네, 이것이 지금 오늘 묵상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으신가요?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은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리라.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시는데 나도 주님을 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 안다라는 것은 야다라는 헬라어로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속속들이 아는 것, 부부가 육체 관계를 통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서로 속속들이 깊이 아는 것, 이것을 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완전히 아는가? 완전히 그 아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상태에서 완전히 모른다. 그런데 장성한 자가 되면 주님을 우리가 완전히 알게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재림하실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렇게 늦어지는가? 베드로 사도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죠. 베드로 후서 3장 8절 9절 말씀.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나니 그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우리들 중에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기다리시느니라. 그래서 주의 재림이 늦춰지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이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이 가능한가, 안 한가, 불가능한가, 이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그 관건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과연 뭐라고 하고 있을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2장입니다. 2장 6절. 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한다. 여기에 온전한 자들을 각주를 보면 장성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신령한 자들도 장성한 자, 온전한 자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도 성도들 중에 장성한 자들이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도 역시 동일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12, 13,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네, 성령 받아서 거듭난 자들 중에는 영적 갓난아이도 있고, 자, 이제 막 거듭난 사람들이죠. 거듭난 지체들, 영적 갓난아이도 있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있는 어린아이들도 있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장성한 자의 그 반열에 들어간 자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그 믿음이 장성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런 표현들 에베소서에도 나오지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들이 이렇게 성장해서 장성한 자까지 들어가는 자들이 분명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장성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는 상관이 없지요. 재림 전에도 얼마든지 장성한 자들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지금 13장에서 말하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라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영적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장성한 자가 될 때를 의미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는 나오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자, 여기에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를 의미한다. 바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11절 말씀이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답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영적으로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육적인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일이 무엇입니까? 9절에서 말하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것. 그런데 자,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렇게 부분적으로 하던 것,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그 고린도전서 그 13장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언제를 의미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것은 저의 묵상일 뿐입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깊이 성경 말씀을 찾아보셔서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